할렐루야. 열린수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하루하루 주님 안에 이게 뭔가 성장하는,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낭망하고 상처받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좌절하는 삶을 사셨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열린소리교회가 이 세대에 향한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사용하소서.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자,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되겠습니다. 신나게 주님께 경배드립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길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드릴게요. 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님께 뜨거운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귀한 세상에 하나님 사람들은 알고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보내주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리시고 하나님 주님께 사용하시기를 하나님 주여 한번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걱정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에게 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여 나의 기도하게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손에 인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그때마다 주님에게 하신 은혜와 기름 그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서 있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영혼들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생활을 위해 주시고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의 수익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로 와여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수고하고 삶을 갖고 우리의 인생의 진 더없다버린 주여 주여 계신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짐이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의 날 주님이 불러주사오니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힘으로 평안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신령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에게 하신 이름이 죄하신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주여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의 담비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병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함의 확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56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로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들 날마다 그 귀한 사랑 잊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또한 세상의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옵니다.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종같이 붉은 죄, 아버지 주여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러났던 우리의 인생의 짐을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는 죄악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결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오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나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세워진 교회들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이 넘쳐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귀한 소식이 세상의 모든 곳을 적시고 아버지 주여 세상의 모든 곳에 퍼져나가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껏 번영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백성 아버지 주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큰 은혜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고 아버지 주여 선출되어진 새로 선출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주권과 임재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운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아버지 주여 은혜가 널리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주여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번영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혼란과 어둠 속에서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광명한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주님의 날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님 단비와 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불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선포되는 주의 권능의 삶이 이 땅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생명 영원한 그 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페이지 수로 438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434, 430 1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아멘.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아멘. 우리 화면 보고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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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생명 인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이슈가 되고 엊그제 이렇게 올라온 중에서 우리 송명희 시인이 시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찬양하고 우리 했던 찬양 중에 그것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내게 있는 것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가진 것 없고,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이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환자예요. 뇌성마비 환자로 그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웠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노래 부른 그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많이 화제되어지고 계속 그 은혜가, 그 찬양이 계속 머리를 맴도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7절 우리 같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민족을 내가 너희 아들 딸들 이 민족을 내가 너희 백성으로 삼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 모든 창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모든 것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지키셔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살고 이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된 생활,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떤 몇몇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을 실패한 그러한 통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하나님은 어제 계셨던 하나님, 또 지난 옛날에 계셨던, 예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 앞에서 엎드러지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삼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의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 택함을 받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에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강성해져 가고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을 보니까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날마다 저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 약한 모습만 보인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는 이미 내가 왕일진데, 내가 왕인데, 너희들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을 세웠는데 그 사울의 영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뛰어나고 크고 거인이고 그 모습이 장대하고 잘생겼고 그 외모가 엄청난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장군이고 그가 위대한 장군의 기질을 가졌고 위대한 그러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외모를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사울을 높여서 그를 왕을 삼아 주십사 얘기했을 때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는데 그 왕 사울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떠한 죄였던가요? 그만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지만 그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는데도 그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막 지금 나가야
빨리 이 전쟁터로 나가야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이 공격할 기회인데, 이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 이 전쟁에 지금 나가서 막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이 절호의 찬스인데, 이 기회만 놓치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는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나가면은 승리할 텐데, 분명 승리할 텐데 어떻게 할까? 제사장을 기다리다가 그만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가 그러면 제사를 지내리라.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성정의 사람이 아닌데, 처음에 그가 선택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 좋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참 내 마음에 든다 할 정도로 그가 좋은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그만 우쭐하였어. 자기가 세상에 무엇이 됐냐, 그만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지금 제사하고 지금 나가야지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신앙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조차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야 됩니다. 내 기도의 시간과 기도 응답의 시간과 내 복을 주셔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입니다라고 아우성치며 사람들은 이미 계산해놓고 자기의 분량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인간들조차도,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이미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타협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조차도, 이 세상에 깨어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으로 깨어있고 신앙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보장되었다는 사람들조차도, 참다운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응답이 먼저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되고 그에게서 실망하게 되고, 또한 사울이 어땠습니까? 전쟁터에 가서 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천멸하라야 하였을진데 그 속에서 살찌고 또 갑어 지나가고 이런 모든 것을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므로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원망을 듣게 되고 그가 이제 어떻습니까? 왕위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되고 그의 가족 전부가 멸살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을 후회하시고 오늘 다윗을 새로이 선택하십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업적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려고 했지만은 사울이 죄악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다음 이 땅에 진정한 나의 왕의 모델을 세우겠노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모델이 바로 누가 되느냐?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의 모델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오늘 아까 7절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끌고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그 중에서 선택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노라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왔습니다. 이새를 찾아와서 너희 아들 중에서 오늘 왕의 선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되어질 사람이 있으니 너의 아들들을 데려오라 얘기합니다. 이새에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장남, 차남, 또 여러 명 자기 아들들 전부 7째까지를 이 사무엘 앞에 데려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아직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라 사무엘에 응답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너의 아들 중에 이게 전부냐? 7째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너의 아들 중에 누가 있느냐? 마지막 8째가 있는데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다윗이 되어지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이때의 나이를 가리켜 우리가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그 나이가 아주 어렸다는 거예요. 12살, 13살 그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선택을 받게 되는 그 광경이 지금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되고 선택되어진 자가 되면서부터 오히려 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의 인생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무엇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평평대로가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모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모세, 그가 애굽 왕 바로의 그 딸로부터 구원을 받고 바로의 궁에 구해져서 그가 이스라엘 그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미 그에게 붙여진, 그에게 마음속에 자각되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 이는 나의 민족이다. 그 민족으로 해서 내가 무슨 어떤 큰일을 할까 장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만 실망과 좌절의 시간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절망의 시간, 그냥 무너지는 삶의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어땠습니까? 너는 너의 아비집 갈대우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미 그에게는 그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고 따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있었기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심을 끝까지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가 따랐을 때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였으시고 그들의 기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삶이 가장 크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것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 어떠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서 다윗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그 시간부터 그가 평탄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굴곡의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나중에는 사울에게 골리앗을 물리친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사울에게 시기함을 받아서 그에게 쫓김을 받아가면서 그가 나중에 미친 짓도 하고 또 세상에 어떠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그가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되셨소.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 두려울 것 없네.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가 절망과 두려움에서 그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그 긴 세월 동굴 속에 거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굴욕의 시간을 보내가면서 그 얼마나 한탄하고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 때때로 삶의 길을 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과 그 열정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도 되었건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베푸실 때도 되었기만, 이제는 내가 주님이 이제 응답하실 시간,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시간도 되었건만 아직도 어두운 밤이요, 아직도 절망 속에 있는 내 삶으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도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길에서도 사울의 그 창끝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셨어. 처음 다윗은 아무 볼품없고 아무 힘없고 나약한 그런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가 도망자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견고케 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의 자질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바위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하여져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 믿음을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쌓아가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길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 신앙의 길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반석이 온전히 세워져서 어떠한 시련과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시련과 고통,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그가 어느 곳에 갔든지 어떠한 싸움을 하든지 나의 적군을 주님이 물리쳐 주신다.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해도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그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만 그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만 그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일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범하게 되는 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니까요. 자, 남의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는 큰 시련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섰다고, 믿음으로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양육되어지고 어느 정도 단단해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까, 우리 넘어질까 날마다 우리는 견고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빈틈의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빈틈의 순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공격하라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졌어. 어떠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단단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법궤가, 그 다윗의 인생에서 법궤를 찾아왔을 때 기쁨,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하는 그 자기의 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찬양한 그 찬양의 모습, 그 열정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그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의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날마다 회개하노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신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간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잘 되는 날만, 우리가 평탄한 날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때인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두운 죄악의 길로 다시 헤매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악인은 그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침상을 적셔가면서 그가 기도할 때,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그에게 다시 그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겠노라.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세우리니 너의 가문이 이 땅의 왕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을 주시게 됐고,
그리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다윗의 그 위엄과 다윗의 영광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역사와 그 위대하심을 그들은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또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을 함락시키고 그 모든 주변국을 다 이겨내며 나중에 강성한 왕이 되었을 때 성전 짓기를 그가 얼마나 원했습니까? 나는 백행목 궁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주님의 말씀은, 나의 주님은 저 천막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그가 성전 짓기를 간곡히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묻힌 손이라. 나는 너에게서 그 성전 받기를 원치 않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성전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가 성전의 모든 것들을,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음 미래 세대, 다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가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준비한 것은 백향목.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자재와 그리고 금과 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설계 도면,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를 올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사들까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요? 하나님 성전의 창고를 지키는 그 지키는 사람들까지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솔로몬이 다윗의 그 준비되어진 대로 그냥 지키만 하면 돼. 그럴 정도로 그 다음 미래 세대에 그가 다음 날을 기약하며 그 후손들을 해서 성전 건축의 마지막 임무를 그들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의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 나의 성전을 지키를 준비하는 데까지 너를 사용하리라 얘기하시고 너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신 하나님,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를 맡긴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다윗이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였던 것처럼 이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 주권자요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29절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승전가 중에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함을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둡고 험난한 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님을 향한 일정한 그 주님의 끝없는 주님의 이름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먹었던 그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길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여 마지막 승리의 삶을 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까지 마칠 수 있었던 그 영광의 시간까지 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십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 우리 결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로 나아가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피를 우리의 생명의 길을 아버지 주여 끝까지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하며 처음 먹었던 순결한 마음 처음 먹었던 순결의 마음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를 나에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주여 구원의 기쁨 변치 않는 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가진 유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서 변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예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신 정사랑을 잊지 않도록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의 무궁한 그라마를 새로운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에 다시 회복시켜주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 잊고서 세상에서 주님의 처음 먹었던 은혜를 잊고서 살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다시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은 우리 열린 소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열린 소리교회 성도들 또한 사랑하는 형제자매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예배하고 저희들이 감사의 예물로 또 선계의 예물로 각종 11조의 예물로 우리 주님께 바쳐집니다. 주여, 저들의 바쳐진 예물들 위에 아버지 주여 그들의 눈물들 위에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세상 나라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제 남은 6개월의 삶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감사히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 그렇게 또한 세상에 외롭고 힘들고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 시간 좌절하고 절망하며 또 어둠 속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 처음 먹었던 우리 그 구원의 기쁨 회복하도록 우리가 서로 일깨우며 그렇게 권고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수요기도에 금요철야기도 열심을 다해서 모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점점 보니까 지쳐가는 것 같아. 그렇죠? 조금씩 더 안일해져 가는 것 같아. 상반기를 지켜가면서 우리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내고 주님 앞으로 처음 먹었던 우리 신앙의 열정, 그 열정이 다시 싹 터지게 하소서. 그 처음 사랑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이 유지대로 성령님의 우리 삶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엎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그 귀한 형틀 앞에 물과 피 모든 것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실천의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열린 소리교회 성도와 또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